세상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은 곧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하게 살았는데 박해를 받거나 고난이 있을 때 이거는 곧 의로운 고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해도 참으면 복이 있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왜 복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그리고 에집트로 가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 그 여주인의 그 미혹을 거절을 했을 때에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대항을 하고 싸우고 그런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런 고난,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참고 그럴 때에 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세우셨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 다윗이 얼마나 피난을 다니고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참고 그럴 때에 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의로운 고난, 이 고난은 곧 이제 성경의 14절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곧 박해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박해가 있었고 점점 더 그 박해가 가중되어 가고 있던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베드로서란 말이에요. 이 터키의 가파도기아에 그 지하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거기에 그 쿠린 대유라고 하는 그 지하 교회인데 지하로 80m 깊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80m, 지하 8층, 아파트로 치면 지하 8층이랍니다. 지상으로 8층 높이가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데 그 땅 속에서 그 대린구유라고 하는
그곳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 지하 교회가 카파도기아, 터키 지역에 한 3천여 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발굴된 것만 해서 한 36개 정도가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땅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 고난을 이런 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갔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고난과 박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제 변하고, 그리고 더욱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로마 박해, 황제를 두려워, 황제 숭배, 황제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숭배를 강요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밝은 얼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얼굴이 밝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라.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생활하는 것이 재미도 없는 것 같이 아마 보여질 거예요. 뭐 술을 마십니까? 어디 가서 뭐 유행가를 부르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뭔 재미로 사냐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있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때에 여러분 그 세상이 다 타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탄식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의로운 믿음으로 살던 노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노아가 멀쩡한 날에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지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 방주를 다 완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곧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내하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아마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한자로 배선자가 있잖아요. 배선, 선박 그래 배를 선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선자는 이 한자가 배주자의 배주자 옆에 여덟팔자의 밑에 여덟팔자 밑에 입구자가 그 앞에 조합된 글자가 배선자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몇 명이 그 방주를 타고 그 살아났느냐 그러면 8명의 가족이요.
노아의 가족들 8명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배선자는 그 성경 그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배선자가. 예. 배주자의 여덟팔자, 그리고 입구자. 입구자는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가 있을 때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에 보면은 이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데, 1801년도에 신유 박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론이 남인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인들 가운데 기호학파라고 그러는데,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일부 지역에 남인들이 있었는데, 이 남인들이 좀 진보적이고 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노론 쪽에서 반대편 남인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에 고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 그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충효를 중요시했던 유교, 곧 이 충과 효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그냥 숙청을 하는데, 그게 1801년도 신유박해, 우리 한국 역사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숙청을 많이 하고 막 처형을 하고 죽이니까, 그때에 바로 이 충청도 제론 지역의 그 제천 지역의 산 동굴 속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지내던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써요. 그게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이게 그 황사영 백서 그 원본이 지금 로마 교황청 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사영은 정약용의 큰형님의 사위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정시일파 그 가문이 모두 유배를 가고, 그래서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베트남의 호지명이가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고 읽으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정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베트남의 호지명은 곧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웅입니다. 존경받는. 그런데 그 사람의 좌우명이 바로 정약용 씨가 쓴 목민심서를 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 그럽니다. 옆에다 두고 읽었답니다. 계속 읽었어요, 그 책을. 그리고 이제 1839년도에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그리고 1866년에서 1873년까지 이 병인박해, 이런 박해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순교를 했어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도 오히려 교회는 더 흥황하고 더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불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고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빈손으로 내가 간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욥이 살았단 말이에요. 욥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14절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코람데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불신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십자가의 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 우리의 생활의 모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그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는데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곧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본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는 이 자세, 이게 십자가의 도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의 권세가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마음으로 존경심을 갖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선하고 또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산업과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